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세계 4대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인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가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무릇 46캐럿이나 되는 진한 청색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 보석은 옛날에 인도에서 황무지를 경작하던 농부의 호미에 부딪혀 발견됐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기도 한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한 화로 2천억 원. 저 다이아몬드 하나가 2천억 원이나 된대요. 얼마나 저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감생심 꿈도 안 꾸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저 다이아몬드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소장을 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소장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다이아몬드래요. 그래서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 있다고 합니다. 최초로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은 페르시아 총독이었는데요. 그가 강도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르시아 왕은 반란군에게 처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루이 14세가 이 보석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단 하루 착용을 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고 바로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대요. 그리고 이 보석이 루이 16세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는데 루이 16세와 그 아내 왕비 앙뚜아네트가 모두 프랑스 혁명 때에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렇게 아름다운, 저렇게 빛난 값진 보석이 왜 그 보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왜 해를 끼칠까? 한두 명이 아니고 모두 한결같이 이제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저 보석을 소유하고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보석을 개인이 소장하지 않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그 보석을 소유한 사람이 영국의 최고의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였는데 그래서 호프라고 하는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블루 호프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도 했는데 호프가가 나중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 보석을 하루라도 소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을 내가 갖다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저주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참 대단해 보이고 진귀해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들이 의외로 쓸모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별 대수롭지 않고 그냥 뭐 하찮은 것, 시시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긴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랍비,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믿고 있던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요. 거듭남.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요 지식인인 니고데모가 거듭난다고요? 거듭남이 뭔데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거듭난다는 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행위를 보니 뭔가 예수님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대요. 죄인이 거듭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에 상당히 좀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한 질문은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놋뱀처럼 장대 끝에 달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차원이 다른 니고데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으셔야 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미리 전제하셨죠. 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 텐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겠느냐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태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죄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계속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을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아벨을 쳐 죽여요. 막상 동생을 죽이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까 가인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나야 했던 가인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5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가인은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인 죄인 가인도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졌다고 바로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도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시려고 하면 모세가 기도해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기 대장이에요. 하나님은 용서 대장이에요. 같이 해요. 하나님은 용서 대장이시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져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용서의 대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용서의 대장 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용서의 대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괜찮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면 되는데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삼으시기 원하셔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조금만 불편하면 출애굽 자체를, 하나님 믿게 된 것 자체를 원망하고 부정했어요.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여정을 거의 마치고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가 말년이 더 힘들대요. 그리고 며칠 안 남으면 더 시간이 안 간다고 하잖아요. 군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무산되고 지연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루해가지고 인내의 한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사실은요 광야의 불뱀은요 널려있는 독뱀이래요. 그런데 그동안 안 물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안 지키신 거야. 불뱀의 입을 안 막으신 거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건강하신 거 하나님이 불뱀의 입을 막으신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뱀이 우리를 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불뱀의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예요. 충분한 이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불뱀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불뱀에 물린 자마다 바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 지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세는 하는 수 없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참으로 쉽고 간단한 처방이었어요. 죽어가는 자가 장대 끝에 매달린 녹뱀 바라보면 즉각적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당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간단하고 쉽고 정말 은혜로운 처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줄이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기적의 방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뱀이라면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뱀이라면 생각도 하기 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뱀보다는 무슨 나뭇 잎사귀를 먹어라, 나뭇 잎사귀를 찧어서 발라라,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순종하기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야, 이거 다 먹어. 불뱀에 물린 사람들 이거 먹어. 그럼 낫는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야. 이거 발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그거 다 바르고 먹고 했을 텐데, 쳐다도 보기 싫은 불뱀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노뱀을 바라보래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함정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왜 순종이 안 되냐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뱀 모양 쳐다도 보기 싫어. 난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해도 못 바라볼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아람 나라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의 소개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이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아람 나라 장군인 나아만이 생각할 때 뭐라고? 나와보지도 않아? 내 생각에는 일단 나와서 버선발로 맨발로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우와, 아람 나라 장군님이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어디가 아프신데요? 한번 환부를 봅시다. 그 능력의 손으로 그냥 흔들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더러운, 우리나라보다 더 지저분한 그까짓 그 시시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노발대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읽어요. 같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계획보다 더 크신, 내 계획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를 믿으셔야 돼요. 그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응답되기를 원하고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그까지 요단강, 그 더러운 강, 그 하찮은 시시한 작은 강 안 씻어 그리고는 화를 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여러분, 왜 왔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왜 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응답받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계획이 다 있어요. 이게 교만인 거 아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할 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종을 잘 만났어요. 종이 말해요. 장군님,
어렵지도 않은데 그까짓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뭐 어려워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려고 왔잖아요. 아니, 문둥병만 낫는다고 하면 그보다 더 힘든 것도 하려고 왔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 그래, 그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뭐 힘든 것도 아니지. 그래서 생각을 바꾸니까 쉬워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7번,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 문둥병이 막 더럽고 냄새나고 감각도 없었던 피고름이 나는 그 몸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만이 내 생각에는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고민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오만함이, 교만함이 실수가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고 순종할 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순종이 살 길입니다. 순종이 생명입니다. 순종이 은혜입니다. 아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노뱀을, 그까지 노뱀, 저것이 뭐가 나를 살려? 그런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쳐다볼까 해서 쳐다보는 순간 온몸에 그냥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참 단순해요. 쉬워요. 여러분, 쉽게 믿읍시다. 쉽게 믿읍시다. 단순하게 믿읍시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요,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비밀.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 것을 바라보면 우리 삶은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같이 살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 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여차저차 그 아내의 일로 해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요.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야, 우리 삼촌이 드디어 분가시키는구나. 지금 내가 손가락질하는 거,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땅이 될 텐데 정신 차리고 봐야지. 그리고 지금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바라본 것이 어디였냐면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곳 에덴 동산 같고 그야말로 축복의 땅인 것 같은 물이 많고 목초가 많은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야, 진짜 좋은 땅을 삼촌 저 여기 소돔 땅 선택할게요. 그래 그러면 좋아 너 가져라. 그래서 이제 롯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13절 읽어봐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그곳 그 소돔 땅은요 눈에 보기 자기 눈에 보기에는 물도 많고 넉넉한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악이 큰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고요. 버림받을 땅이었고요. 멸망받을 땅이었어요. 롯은 하필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바라봤어요. 롯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기준으로 그 땅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4절 읽어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쪽을 바라본 거예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쪽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쪽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요 멸망이에요. 결과가.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창대한 복을 받았어요. 15절 읽어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복된 땅을 아브라함은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가르치는 땅을 받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멸망당하기 직전에 두 딸들과 겨우 목숨만 건질 뿐이에요. 그 아름다운 땅을 다 버리고 목숨만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당신도 놋뱀처럼 높이 달려야 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높이 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는 걸 상징해요. 신명기 21장 말씀 읽어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저주를 받을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진다는 의미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죽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생명의 길, 유일한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까지 놋뱀처럼 하찮거나 시시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는 요단강 시시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보다 물도 더럽고 작은 강 그것이 무슨 능력이겠냐고 생각하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까지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고요. 우리의 수치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당해야 할 질병까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받은 모든 고통, 못 박히신 거, 채찍 맞으신 거,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쓰신 거 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다 얻어도 자기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얻어도 내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우리를 영원히 살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 에이, 그까지 십자가, 그까지 요단강, 그까지,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가 단순히 목걸이 십자가가 아니고 대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집에 교회에 걸어놓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고요. 그 십자가에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시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그 소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생명인 이유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모두 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고요, 조롱당하셨고요, 고통당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숨겨놓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 생명의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이아몬드를 쫓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다이아몬드 쫓다가 다 죽었어요. 억울하죠? 루이 14세는 단 한 번 착용했다가 천연도로 죽었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치유와 회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시